네, 첫째 시간에, 둘째 시간이죠.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먼저 사사기 1장 1절로 8절까지 먼저 보고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로, 사사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지명이도 앞에 오세요. 누나 옆에 앉으세요. 언니 옆에. 새벽에 깼는데 앞에. 자, 사사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나사자의 길가라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게 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빛보다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빛보다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들이 베색에서 들나무를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로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사사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단지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전제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뭐지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이루신 일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다르지요.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유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어디까지요? 모압 평지까지. 그렇죠? 모압 평지. 그럼 모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할 뿐이 아니라 만나와 반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어디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죠.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1장에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별입니까? 그냥 하늘에 별이 많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이제 별과 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까? 네?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뭘 이루십니까?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영광을,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을, 이 씨를 이제 어디에 심으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이 모압 평지에서부터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 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거죠. 그럼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나요? 이제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나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말씀이 없단 말이죠. 세상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신 게 그냥 믿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활이 시작됩니까? 그 전까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막 보여주세요. 근데 말씀은 못 깨달아. 그렇죠? 근데 시내산에 가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무엇이 먼저 탁 들어갑니까? 법궤가 먼저 탁 들어가죠. 법궤가, 그렇죠? 법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말씀이 있잖아요. 두 돌판. 그렇죠? 한 돌판은 뭐고요? 하나님의 사랑. 한 돌판은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돌판을 가지고 들어가요. 왜 가지고 들어갑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율법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탁 요단강에 서니까 뭐가 갈라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왜 하필 요단강입니까?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흐르죠. 근데 그 요단강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헤르몬 산이에요. 그렇죠? 레바논 땅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에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갈릴리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면 이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 가면 아무도 살 수 없어. 죽어요. 염전이에요. 염전. 소금 바다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권세 아래 살다가 그냥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요. 그런데요, 사람 막는 어부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만 말씀이 없어요. 뭐 한 자입니까? 뭐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생명에서는 죽은 자라는 거죠. 열매 맺는 생명에서는 결실과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요. 근데요, 말씀 깨달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게 없잖아요. 말씀이 앞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어디입니까? 광야에 광야. 광야에 광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요, 여전히 육체에 육체.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걸어가는 자들이 항상 어려울 때면 어디를 돌아봅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 예수 믿다가 힘든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에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세상에서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광야죠. 만나도 먹어요. 반석에서부터 물도 마셔요. 근데요, 썩지 아니할 씨는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직 몰라요. 어디가 안 보였단 말입니까? 아직 하늘에 게 없어요. 하늘에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먼저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렇죠? 뭐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거듭나야 보는 거예요.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쓰는 거듭나다라는 동사는 위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그럼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위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과,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부터 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물에 뭐가 함께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해 어디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만 가나안 땅만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주제가 뭐냐면 건너라.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세요. 그 다음에요 정복하라. 네? 그 다음에요 분배하라. 기업을 분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예요. 유언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여호와만 섬기라예요. 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 보니까 이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잖아요. 요단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1차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가나안 모든 족속을 이겼어요. 그리고요 땅도 기업의 땅도 분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 뭐 합니까? 세겜 언약. 세겜에서 언약을 세워요. 그렇죠? 세겜에서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세울 때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25절)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러면 언약은 누구에게 세웁니까? 세겜 언약은? 네? 2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느니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누구를 섬기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23절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면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신이 아직 있잖아요. 이방신이. 그쵸? 이방신이 있죠? 예?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면 그들이 여호수아 때 이방신을 섬겼단 말입니까? 섬기진 않았지만 마음에 미혹될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마음에 미혹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는 이제 택하라 말하는 거죠. 뭘 택하라 말합니까? 예? 택하라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이 세 개가 나와요. 예? 누구누가 나옵니까?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그래서 너희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데라지요. 데라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택하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 속에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괜히 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무엇도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죠?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죠? 그 또 누구도 있습니까? 여호와도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예? 근데 그들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그러면 세겜 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상을 제한 자들에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자들에게 이제 세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베풀어 줍니까?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뭐를 베풉니까? 율례와 법도. 무엇과 무엇이요? 율례와 법도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율례와 법도가 어디 나오죠?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여기서는 내 규례와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되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율례와 규례는 이 백성이 행하는 것입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 말해서 의와 공도잖아요. 체데카와 미슈파트지요. 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을 1차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이죠. 시간이 좀 걸려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12장 7절에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쭉 말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무찌른 왕들과 그 지역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차 이겼잖아요. 그런데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렇죠?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마다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럼 뭐도 있습니까?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 남은 땅은 2절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말씀해서 블레셋 사람의 온 지경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과 방백 쭉 그 5개를 말씀하고 4절에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쭉 말씀하지요. 그렇죠? 6절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본마인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했죠. 그 분배했어요. 아직 남은 땅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정복한 땅이 있잖아요. 정복한 땅을 분배했어요. 그렇죠? 분배했어요.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분할해서 지파에게 정복했잖아요. 그럼 이 지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복했으니까 이걸 정복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13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 나온 지파가 이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대로 나와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열국으로 나와요. 문제는 뭘 말씀하냐면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준 게 안식입니까? 안식은 아닙니까? 안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백성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럼 이 백성이 이제 나머지 싸움, 이제 올라가서 싸우는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안식을 위한 싸움이죠. 안식을 위한 싸움. 예?
그래서 안식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일곱째 날 마지막에. 예? 안식이잖아요. 근데 안식은 거기 일곱째 날 보면 안식인데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뭐 하셨습니까? 복 주셨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복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일곱째 날에게 줍니까? 복 주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잖아요. 복 주사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에게, 일곱째 날까지 신앙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에게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안식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이다.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시잖아요. 일곱째 날에.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있으라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니까 만물도 해도 안 뜨고 물도 안 흐르고 그럽니까? 살아서 역사합니까? 그럼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근데 누구에게만 살아서 역사합니까? 믿는 자에게.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지 믿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역사 안 해요. 예?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탁 붙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씀했지. 붙잡혀. 예? 하나님에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막 베드로처럼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네? 그게 안식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루십니까? 그러면 네?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럼 율법이 나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는 일이고 일리가 있잖아요. 율법이 나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죄를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이 오니까 나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이 거기서 그칩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몽학성세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그 성령 안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율법이 뭐로 주셨습니까? 진리로 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로 주셨잖아요. 문제는 어떤 율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진 율법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고서 뭐라 그러십니까? 완전케 하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자기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 행했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다 따라 행했어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짓는 그 죄까지도 다 자기 몸으로 번제로 다 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폐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율법이 뭐라 합니까? 율법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죠. 왜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 사랑하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네? 십자가 종과 행위잖아요. 이게 먼저 있나요? 이게 먼저 있나요? 네? 뭐가 먼저 있나요? 종과 횡이잖아요. 종과 횡. 횡이 이게 맞습니까? 네, 맞나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롯이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고 내가 보이는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갈렙에게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래서 갈렙도 종과 행으로 행하는 거죠. 종은 뭡니까?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뭘 받습니까? 나 같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받아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자 있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는 탕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탕감해 주셨어요. 그게 빚이에요. 죄예요. 우리 죄. 예?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죄를 어떻게 됩니까? 사해줘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뭐 합니까? 이제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신약에서 하나님 사랑하란 말 없지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니까, 예? 원수같이 행하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회개하니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형제가 나에게 용서를 비니까 용서해 줍니까? 여기 부부싸움 하면 이 사람이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요 또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럼 뭡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을 용서해야 내가 너를 빌어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를 회개해야만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랑 받은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 모순이죠, 모순. 가나안 땅의 싸움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싸움이잖아요. 가나안 7족이지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7 귀신의 역사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근데 더러운 게 어디서 납니까?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그거 다 나한테 있잖아요. 음란, 광패, 예? 회방, 그 다 우리 거짓 증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거짓 증거 하나만 들어볼까요? 거짓 증거 뭡니까? 예? 내가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을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해. 그럼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철저하게
밖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속에 더러운 것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부정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더러운 거. 또요, 불법과의 싸움이에요. 불법.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 크게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가 뭐고요? 부정. 부정은 뭡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거. 정결하잖아요. 정결하지 못하게 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는 거. 우리 속에서 나는 거.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들어가는 음식물이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걸 하잖아요. 정결의식을 따르잖아요. 근데 왜 제일 처음에 손을 씻게 했습니까? 장로들이 유전이잖아요. 유전. 왜 손을 씻게 했습니까? 그 손이 육적인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더러운 손이 됐어요. 그걸 씻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 원 의미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죠. 형식만. 부정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또요, 불법. 뭐가 불법입니까? 뭐가 불법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요. 자기가 낳습니까? 이제 난 티끌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쵸?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단산한 태가 죽은 사라에게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루어 주신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에 순종이 나오는데 순종을 다 잘못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러면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의 싸움은 이제, 그럼 여호수아 누굽니까? 새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이겨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죠. 이겨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이루신 일이에요.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거 믿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잖아요. 믿음은 다 뭡니까? 의잖아요. 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끝나면 됩니까? 이제 그 터를 닦아주셨으니까 그 터 위에 이제 어떻게 조심해서 세워야 됩니까? 각각 조심해서 세워야 돼요. 각각. 그럼 가나안 땅의 싸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이 그 위에 어떻게 각각 세우기를 조심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럼 가나안 땅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실제로 사사기에서 전쟁은 이제 뭐로 하는 것입니까? 네?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게 어디 나옵니까? 성전 나오잖아요.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뭘 드립니까? 몇만 달란트의 금과 은과 보석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다윗은 뭐 한 자입니까? 그 터 위에 세운 자잖아요. 예? 그 터 위에 세운 자예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예? 그럼 가나안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럼 부정과 불법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과 불법이 없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체잖아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어느 때 죽습니까? 그냥 죽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끌고 가요. 성령의 소욕은 꼼짝 못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강해요.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요. 그럼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성령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열매죠, 열매. 열매. 그럼 가나안 땅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결실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 영생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예요, 열매. 열매. 네? 그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광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생명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영광된 부활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려면 이 땅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죠. 하늘에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알곡은 어디에 쌓은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은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어서 막연 천국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록 21장에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영광성이 있는 그 성을 보여주셨고, 예?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영생으로 살다가 그 영광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만 영생, 열매 맺는 생명은 안 죽잖아요. 왜요? 열매 맺는 생명대로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싸움을, 전쟁을 또 한 의미로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17절부터)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 주의 영이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유케.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아는 그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그 율법, 자유케 하죠, 자유케.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봅니까? 주의 영광.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럼 그 영광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면 그 영광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영광을 인해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늘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를 본다면, 그 부활, 주님의 부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영광의 부활로 변화시킨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봤다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니까 우리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누구의 모양을 따라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바쁘네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하에 그가 만물로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낮은 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낮은 몸이에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영생을 위한 싸움.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대적에게 대적의 손에 붙이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학대받잖아요. 학대. 그렇죠? 학대받아요. 공고를 받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요, 그 땅이 뭐합니까? 태평해요. 열매가 결실이 있어요. 그러면 대적의 손에 붙인 때 그 땅에 결실과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복돼요.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문제는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위로. 그렇죠? 반대로 되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있어요. 여호와 신이 함께해요. 근데 자꾸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까봐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예요. 육체. 여기 가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것이죠. 근데 육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는 멸해요. 근데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지만 그 육체는요, 멸망받아요. 멸망이 뭡니까? 멸망이 뭐죠? 그럼 육체란 이 존재가 육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지는 게 멸망이 아니잖아요. 그 멸망하면, 잘못 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사그러지는 게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은 뭡니까? 죽정이 불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보내셨나요? 아니면 이거 예비 안 해놓고 그냥 우리가 가서 열매나 결실을 맺으면 그것대로 하나하나 상과 영광을 만드시나요? 예비해 놓고 보내셨잖아요. 그럼 예비해 놨는데 나를 위해 상과 영광이 이만큼 예비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로 살아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영광과 상과, 나를 위해 예비된 상과 영광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거예요. 음부의 불꽃이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부의 불꽃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나를 위해, 아들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뱀이에요. 나는 불뱀. 블레셋, 나는 불뱀. 근데 그걸 몰라요. 왜요? 예수 믿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아니까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죠. 믿음은 다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만 기뻐하세요. 그럼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하는 거고, 광야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하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열매 맺는 생명으로의 구원이에요. 열매 맺는 생명.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걸 봤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이뤘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된 그들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어디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렇죠? 죽은 후에 1절에 보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기 사명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 사명을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제 필요 없어. 그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거 기뻐하다 살아요. 예? 한국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지요? 올라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묻잖아요. 여러분은 묻고 있습니까? 예? 뭘 말씀하냐?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까? 그 싸움에. 예? 2절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예? 그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예? 올라가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하도 많은데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의 뜻이 뭡니까? 유다의 뜻이 뭐죠? 찬송.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누구를 찬송입니까? 누구를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창세기 봤으니까 지혜가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한번 보죠. 29장에 29장 31절에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셨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레아가 잉태했잖아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태를 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육신으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불러주셔야 돼요. 보니까 첫째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레아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신 건 알아요. 근데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보다 이제 내 남편이,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있습니까? 여호와는 몰라. 뒷전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건 맞는데 여호와는 뒷전이에요. 내 남편. 우리가 세상 사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갖고 자기 식구들 기뻐하고 그거죠. 두 번째도요. 두 번째 33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럼 누구의 총이 없습니까?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세 번째, 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뭡니까? 내 남편이 늘 누구와의 관계에만 집착합니까? 야곱이 야곱. 그쵸? 근데 넷째 아들을 낳고 뭐라 그럽니까? 네? 35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남편하고 아무 상관없죠.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유다예요. 그럼 여호와를 찬송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확실히 본 거죠.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지를 본 거죠. 네? 그게 유다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를 위해 뭐 하셨습니까? 유다를 낳으면서 뭘 알게 됐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을, 후사를 주신 거잖아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를 주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큰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것도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믿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이 어린 자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구원해 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은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루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음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 유다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잖아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만나 광야에서 율법 주시고 만나와 반석 주시고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까? 모세가 이끌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요, 썩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두 언약이죠. 씨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자가 이제 뭐 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왜 올라갑니까? 마태복음 12장입니까? 10장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합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빼앗는 게 그냥 왜 빼앗습니까? 그냥 아무도 없으면 주스면 되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안 하고 빼앗았다고 했잖아요. 빼앗는 거는 뭐가 결부되어 있습니까? 싸움,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그래서 빼앗느냐 뺏기느냐예요.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고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뭐 하는 자는 빼앗는 자가 됩니까? 결실과 열매가 있는 자는 빼앗는 자가 되고, 반대로요, 결실과 열매가 없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죠. 뭘 빼앗깁니까? 이 땅에서 빼앗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빼앗기면 없어도 살아요. 근데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원한 영광을 빼앗기면 영원히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셨죠.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가 그리스도인데, 이미 창세전에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광 받을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렇죠? 그 영광의 후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 뭘 예비해 주셨단 말입니까?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그 상과 영광을 받을 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영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영생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약속한 게 영생이 아니라 디도서 1장 2절
우리 지혜 자매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하노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정부터 약속하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영생인데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한 것입니까? 이 땅에 보내놓고 영생을 약속했나요? 예?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했나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설립하시고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저 여러분도 영생을 찾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상이 4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하늘에 상이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물러가잖아요. 네? 소유를 팔지 못하면 시작도 안 돼요. 시작도 안 돼. 소유를 판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럼 가나안 땅은 이제 나의 참 소유,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니 그 영생을 위한 싸움이 가나안 땅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선한 싸움이 돼야 되죠. 그 선한 싸움을 풀어서 설명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결실과 열매예요. 그 싸움의 방식은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예요. 네? 그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싸움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역설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우리가 아는 것 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만지는 거, 믿음하고는 전혀 반대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이 모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이것은요, 썩어질 것처럼 여기는 거죠. 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처럼, 썩어지는 것처럼, 불타버리는 것처럼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자기 부인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쉬워요. 그럼 나를 따르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따르면 돼요, 따르면. 따르면서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그렇게 생각이 많고, 그렇죠? 따르면 되는데, 따르면 되는데, 말씀 믿고 따르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들죠. 왜요? 믿음은 역설이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르니까.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가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뜻을 아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묻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구약에는 유다 자손이 육적 유다 자손의 나야 유다 지파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유다 지파, 누가 유다 지파입니까? 먼저 올라가는 자가 유다 지파예요. 먼저 올라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셔서 그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싸움에 먼저 반응해서 가면 돼요. 문제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끝입니까? 차면 끝이에요. 차면 끝이에요. 차면 끝이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네, 유다 자손이 올라갈지니라 보라 했지. 보라. 그럼 봐야지요? 누가 봐야 됩니까? 올라가는 자들은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기도 전에 뭘 말씀하십니까? 올라가기도 전에 유다 자손이 올라가라 말씀해놓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을 내 손에 붙였다 말씀이죠. 뭐라고요? 이 땅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럼 올라가는 자는 뭐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루신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거 그걸 확신해 주셨죠. 확언해 주셨잖아요. 확언해. 그렇죠? 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네? 그 영생을 위하여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성령을 성령 시대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네? 성령이 보혜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푼다. 그거만 알아요. 네? 뭘 보호해줍니까? 성령이 보호해주잖아요. 보혜사니까. 뭘 보호해줍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합니까? 탄식하잖아요. 탄식. 그렇게 살지 못하게. 예? 근데 그것들 무시하고 살지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손에 붙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 있습니까?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열매가. 그래서 에베소 1장은 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기업의 보증.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보증으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이에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뭘 보증합니까? 열매. 문제는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올라가. 그러면 이루신 일만 보면 안 되고 이루실 것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이죠.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됐습니까?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요. 자, 믿음은 뭐냐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럼 바라는 게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걸 바라보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90세가 돼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잖아요. 86세에. 그쵸? 이삭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네? 여겨야 돼요, 믿음. 여겨.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게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제일 처음에는 없어요. 내게 그 내용이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믿음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 다음 뭡니까? 결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거예요. 그 믿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았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은 언젠가 이루어지, 그게 아니라 늘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시려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는 것들을 다, 내 속에 없는 믿음의 요소를 거부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네, 쳐주시는 거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사람의 생각, 네? 옛사랑,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끊어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미 약속돼 있어요. 성령으로 열매,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 약속돼 있어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3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 시므온이 제비 뽑은 땅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쪽이에요. 그래서 유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유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게 사해고 요단강이고, 예, 사해바다죠. 그렇죠? 이 중간, 딱 중간을 떼시면 돼요. 이 중간이 뭐냐면요, 여기 베냐민, 여기는 뭡니까? 단지파. 이 남쪽은 다요? 유다. 유다 중에 요만큼이 시므온. 그렇죠? 그 위가 뭡니까? 단지파 바로 붙어서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이 위로 쭉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유다 자손이 내려가요, 남쪽으로. 그렇죠? 근데 왜 시므온과 같이 가자 그럽니까? 이상해요. 시므온은, 예? 처음에 인구조사를 2번 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인구조사를 2번 하는데, 첫 번 할 때는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2번 할 때는요, 12지파 중에 인구가 가장 작아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가 가장, 가나안 광야를 거치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 그럼 유다가, 예? 왜 시므온, 자기만 가도 돼요. 충분해요. 근데 왜 데리고 갑니까? 연약한 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 연약한 자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예?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요. 왜요? 시므온이 만약에 당신 네가 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럼 같이 갔을까요? 안 가요. 그런데요? 예? 받아요. 예? 그 유다와 함께 가요. 예? 그 유다가 올라가지요.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유다는 7만이에요. 7만이 넘어요. 근데 시므온은 2만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일까요? 전쟁은 같이 해야 되는데 누가 손해입니까? 유다가 손해죠. 당연히 손해죠. 예? 근데 손해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나눠주는 게 복이에요.
여기 앞선 자들 왜 권사로 안수집사로 왜 세웠습니까?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뭘 나눠줘야 됩니까? 기도. 돌아봐 주는 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앞선 자 왜 세웠습니까? 연약한 자 붙들고 같이 가라고 세운 거지 나만 혼자 가는 걸 세운 게 아니지요. 근데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올라가기만 하면 뭐 합니까? 붙이세요. 올라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반항하기만 하면 이겨요. 문제는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누굴 죽입니까?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5절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그래서 베색이 나오죠. 베색의 뜻은 깨트리다예요. 깨트리다. 그래서 베색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 누구죠? 아도니 베색이에요. 아도니는 뭐냐면요, 주예요. 주가 아도니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못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 대신에 주, 아도니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주 예수 할 때 그 주가 아도니예요. 야훼예요. 야훼. 아도니 베색이죠. 그 아도니 베색. 그럼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일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7절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사랑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더라 말씀하죠. 그럼 아도니 베색이 원래 살아있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일이 뭐죠? 사람의 엄지에 발과 손가락에 엄지를 뭐 하는 자입니까? 찍는 자예요.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는 자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도니 베색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잖아요. 베색은 어디 사이에 있냐면요, 세겜과 벳산 사이에 있어요. 벳산. 세겜과 벳산 사이에 있는 것이 세겜과 벳산 사이에 있는 것이 뭡니까? 베색이에요. 세겜은 뭡니까? 언약을 갱신한 곳이죠. 세겜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그래서 여기가 세겜이면 이 세겜 앞에 바로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은 아멘,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하고,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요 뭐라 합니까? 저주를 선포하면 똑같이 아멘 하는 거죠. 그 베색은 어디 나오냐면 사울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렇죠? 그 베색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1장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까 대적을 이겨요. 그러면 세겜과 벳산 사이에 베색이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면 뭐 하게 됩니까? 깨뜨려요, 대적을. 그럼 유다가 지금 뭐 했단 말입니까? 올라가는 그에게 여호와께서요 신으로 감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을 따라 가니까 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벳산입니까? 벳산은 사무엘하 31장 사무엘 상이죠. 상 마지막 보면 사울이 죽은 곳이 벳산이에요. 죽은 곳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는 가나안 사람을 깨뜨려요. 그러나요,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자가 될 때는요, 죽어요. 벳산에서 죽어요. 그래서 세겜과 벳산의 싸움이에요. 그럼 세겜에서 왜 세겜과 벳산 사이에 베색이 있습니까? 세겜에서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언제 복이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깨뜨려요. 그러나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요, 같이 망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죠.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겨요. 그러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면 지는 것이죠. 아도니 베색이죠.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일은요, 배색에서 깨뜨렸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도니 배색을 깨뜨렸잖아요. 아도니 배색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어요. 손과 발에 엄지 가락을 찍는단 말이죠. 그럼 엄지 가락이 어디 나옵니까? 엄지 가락이 없으면 엄지나 발에 오른손 엄지 가락이죠.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나오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제사장들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관유를 묻혀요 또. 그렇죠. 그럼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죠? 구약에는 육적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지만 신약엔 누가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묻혀주십니까? 오른 귓뿌리에 피를 묻혀주시고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묻혀주시죠. 그게 무슨 피입니까? 잘 보셔야죠. 애굽에 나올 때 예수의 피가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나올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뭐대로 행해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죠. 근데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죠. 그러면 율법을 범하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율법의 저주에. 그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다 나오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애굽에서는 율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광야에서 살라고 율법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율법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게 되죠. 그럼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면 저주받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여기 누가 나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의 십자가는 안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도 있지만 누구의 십자가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자,
이게 너무 진하게 빨간색이다. 자,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 나옵니까? 이건 반드시 알고 계세요.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 나옵니까? 동관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다 예수의 십자가 명패 보면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더 나아가면요, 나사렛 예수, 이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수님은 살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진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셨죠. 근데 그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믿고 나도 또 죄를 져요. 그럼 그 죄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다음에도 뭘 흘리십니까? 피와 물을 흘려주셔. 그 피는 뭡니까? 죽었잖아. 이미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믿으면서 내가 또 죄를 져요. 네? 하나님 말씀 범해요. 그 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해 주신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죄,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범하는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 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럼 지금도 뭐 하십니까?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한 번만 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뭐 하십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이 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미 목욕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목욕했는데 발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피잖아요. 근데 이 피는 성령으로만 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피뿌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죠.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왜 오른 귀 뿌립니까? 왜 왼쪽 귀 말고 왜 오른 귀 뿌립니까?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늘 성령의 핏뿌림을 늘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늘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또 오른손과 오른발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문제는요, 제사장은 자기만 바르는 자입니까? 이제 나아가서 백성에게 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오른 귀뿌리와 오른 엄지가락에 피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문둥병자, 레위기 14장 보면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데, 정결하게 되는 그 문둥병자를 데려다가 뭐 합니까? 제사장이 그 오른 귀뿌리와 오른발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묻혀요. 피를. 뭐 하는 자입니까? 발 씻어주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거. 발 씻어주는 거. 그럼 왜 다른 병자 빼놓고 왜 문둥병자에만 그렇게 쓰겠어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럼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이 뭐죠? 멀리서 보면 깨끗해.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한데 너희 속은요 더러워요. 더러워.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그쵸? 행위 의지하는 거죠. 행위. 믿음이 아니라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자기 의를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끝내고 첫 번째 마태복음 8장에 첫 번째 내려오니까 어떤 병자가 나옵니까? 문둥병자예요, 문둥병. 왜 문둥병자 나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예? 그 야곱이에요. 문둥병자에게는요, 또 기름도 발라줘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 예? 그러면 문둥병자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의 발을, 그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어서 불법을 행하는 그를 위해서 다시금 율법의 저주에서 그를 속량하신, 그를 위해서 여전히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게 또 진리로 충만한 것이. 그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도니베섹은 뭐 합니까? 오른발 엄지가락과 오른손 엄지가락을 제해버리니까 이제 핏부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여러분 잘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자, 가나안 땅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가나안 땅 사는 7족, 가나안 7족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나요? 안 믿나요?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가 안 믿을 것 같으면 왜 말했겠어요? 믿죠? 믿어요. 가나안 7족이 하나님. 오늘 아도니베섹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창세기 20장을 보거나, 창세기 몇 장이에요? 몇 장이죠? 보시죠. 20장 23장을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 20장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을 만나잖아요. 아비멜렉을 만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철을 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네가 그 때문에 죽을 거다 말하니까, 그 아비멜렉이 뭐라 합니까? 주여. 거기서 주는 야훼예요. 여호와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자기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의로운 백성이에요. 뭐 안 했단 말입니까? 간음죄 안 줬어요, 나는. 율법에 간음죄 안 줬다는 거죠.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려나이까 말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네가 그렇게 한 줄 알고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아브라함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너의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선지자예요. 그럼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렇죠? 그리고 23장에 보면 헷족속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를 구할 때 헷족속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헷족속에 가서 그 묘를 구하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예? 근데 문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하나님이죠. 바알 하나님. 네? 그럼 이 아도니베섹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아도니베섹이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뱄을까요? 미운 짓 하는 사람 뱄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공의대로 나를 갚았잖아요. 공의가 뭡니까? 사랑 없이 공의만 가지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합니까? 죄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거 갖고 뭐합니까? 공의만 죽이잖아요. 정죄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을 베이면 못 나와요.
배나 지옥 자식 돼요. 예? 죄 때문에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배나 맨날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오늘 누가 서기관, 누가 아도니 배색입니까? 여러분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금 안 넣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지옥에 갑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 다 지옥에 갔어요. 다 누굽니까? 오른손 엄지가락 다 베는 자예요. 수절.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럼 회개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회개가 천국 가고 구원 가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미 구원한 십자가는 없어요. 그들이 뭐 하는 자입니까? 오른손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는 자잖아요. 그래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면 못 나와요. 예? 예? 아도니 베색은요 대적하다 죽어요. 예? 문제는 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이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서의 싸움 중에 왜 아도니 베색이 처음 나옵니까? 네? 왜 아도니 베색이 처음 나오죠? 아도니 베색을 잡아 죽이지 못하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사랑 없이 공의로만 행해요. 네? 칼집 없이 칼만 들고 다닌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 하잖아요. 네? 그거 없이 칼만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헤아리는 비판해요. 에이구 저건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합니까? 헤아리는 거잖아요. 네?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헤아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맨날 헤아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맨날 그럽니까? 내가 너 10번 참아줬는데 또 이럴 수가 있어? 그럽니까? 없잖아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끊어버려요. 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끊어버려요. 아도니 베색을 그 엄지가락을 찍고 그 다음에요 그럼 아도니 베색은 뭐 하는 자입니까? 아도니 베색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엄지가락을 끊을 거 아닙니까? 죽여야 돼요. 엄지가락을 끊고 죽여야 돼요. 근데 어디서 죽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이죠? 예루살렘에 가야 죽어요. 수적의 엄지가락은 찍긴 찍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죽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야 죽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믿기만 하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이루어 주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그 산상수훈이죠.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서고 이방이 그리로 몰려갈 건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부터 여호와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갖게 하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말합니까?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죄다. 우리가 다 뭡니까? 지킬 수 없잖아요. 더 나으니.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휘거나 금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없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지도 못할 거 주셨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하셨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믿음대로 응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 그러면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면 팔복의 말씀을, 하늘의 상으롭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 우리 속에 자기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질 때 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참 긴 사람까지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육적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네가 너의 사명을 알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예? 네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침노에서는 빨리 올라가서 빼앗는 자가 되느냐? 묻는 것이죠. 또한 너에게 붙여주실 거, 너에게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또한요, 함께 올라가느냐? 묻는 거죠. 예? 또한 우리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늘 그 피로 말미암아 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 우리의 귓불이를 그 피로, 관유로 발라줘야 되고, 또요, 우리도 형제의 죄대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면요,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주는 자가 되고 있는가 묻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육신의 일 하는데 바빠가지고 뭐가 선운지 몰라요.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안에서 육신의 일을 할 때 그 육신의 일이 구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미 약속돼 있지요. 예? 그럼 문제는요,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삶을 살 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에게 있는 싸움입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유다 자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 싸움에 이제 앞장서서 올라가고 있는가? 또 연약한 자들은 함께 올라가고 있는가? 또 아니요.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불법, 그게 하나하나 깨쳐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